금요 심야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며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승리의 비결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치려고 달려들은 수많은 적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친히 갚으시는 주님,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오늘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이미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에게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승리하신 하나님 편에 함께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형편과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며 그렇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그 사랑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요동치 않으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모든 합당치 않은 것들과 죄를 정결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여를 의지하며 가오니 저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통회하는 마음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저희에게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영광 중에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복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과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구원과 방패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기로 정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여정이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이 어둡고 캄캄한 현실의 상황에서 더 가난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영혼으로 주님을 대면하게 하셔서 낙심되고 절망되는 모든 순간이 기도와 찬양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승리로 이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로 바뀌어지는 귀한 우리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길 원합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중보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구할 바와 찾아야 할 바, 두드려야 할 것들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저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마음밭을 옥토가 되게 하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심령으로 복된 일상으로 그 땅을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의 나라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받아들이고 나중에 즐거워하는 곳이 아니라 지금 예수와 함께 거하는 나라입니다. 그분을 향한 단순한 믿음을 통해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흔들리는 믿음, 더듬거리는 고백일지라도 예수가 죽음을 이기신 만유의 주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처한 자리 그대로 맞아주시는 그 나라이고, 우리의 보통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뒤바뀌게 해주는 나라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지금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따라 그 안에서 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떤 규칙과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지 몸소 보여주셨고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그 나라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소망을 품고 예수님은 오늘 유대 땅의 한 회당에서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계신 모습은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랍비의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취하셨습니다. 랍비의 신분이었던 만큼 주님은 회당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수 있었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동체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회당에서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가장 폭넓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조건이었습니다. 마태의 보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의 회당에서의 가르침을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오늘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 주변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회당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계시는 중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동안 들어왔던 여느 율법학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성경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 반박할 수 없는 힘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병고침을 위해 오기도 했지만 그 권세 있는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그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의 말씀을 듣기 원해서 찾아온 발걸음들이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주의 발 아래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그토록 집중하며 들었던 예수님의 가르치심, 말씀은 목마른 모든 영혼들을 해갈시키시기에 충분한 생명수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든 회당 안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 안에서, 그 천국 복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무리들 속에서 온몸을 잔뜩 구부리고 고개는 아래로 향한 채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집중하며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18해 동안이나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채 지내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여인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병의 원인을 귀신 들려 앓았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조금도 펴지 못한다는 이 표현은 영원이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이 여자를 사로잡고 있던 그 시점부터 허리를 굽힌 상태가, 꼬부라진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꼬부린 채, 꼬부려져 있는 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도 펴지 못하고 꼬부러진 귀신에 묶여있는 이 여인은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시선은 늘 먼지 나는 땅을 향해 머물러 있습니다. 사탄에게 묶여서 꼼짝 못하고 매여 있는 생명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 물을 마시는 것, 소화시키는 것,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 그 기본적인 일상들이 그녀에겐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불편의 연속일 뿐입니다.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제, 나눔, 웃음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생명력, 활기, 기쁨, 즐거움, 행복, 이런 단어들은 기대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 생명이 기형적으로 꼬부라져 있습니다. 지난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귀신에게 묶여서 알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병 낫기를 차마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늘 그랬듯이 무리들 속에 눈이 띄지 않는 구석을 찾아서 조용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입니다. 몸과 함께 그 영혼마저 묶인 듯 소망을 품을 수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무리 속에 있는 이 여인을 보았습니다. 기이할 만큼 꼬부라져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악한 영의 역사임을 예수님은 곧바로 알아차셨습니다. 오랫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귀신을 몸을 곧게 펴지 못하는 여인의 고통과 그 탄식 소리도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그 여인은 당장 그 묶임에서 풀어주어야 할 불쌍한 아브라함의 딸이며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연약한 몸에 손을 대고 안수하시며 그 능력을 마음껏 흘려보내십니다. 생명을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망가진 육체, 회복이 필요한 인생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불쌍한 여인에게로 향하십니다. 꼬부라져 있는 그 생명에게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의 이 선포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8해 동안이나 묶고 있었던 견고한 귀신의 묶임이라도 예수의 능력과 권세 앞에서는 꼼짝없이 당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귀신을 물리치는 그 묶임에서 자유케 하며 모든 눌림에서 해방시키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묶임이 풀어지고 꼬부라졌던 생명이 펴지고 회복되며 그 생명이 온전케 되는 시간입니다. 온전케 되는 그 자리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몸과 마음이 병든 악한 영에 매어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목하십니다. 물론 모든 병이 귀신의 묶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혹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육체의 질병들은 찾아옵니다. 어떠한 질병이라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실 때 회복이 예수 이름의 능력 안에서 그 권능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주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심령과 가정과 사업 가운데 역사하시길, 모든 어둠의 영들이 결박되어지고 모든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바 된 몸과 영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예수의 내 병이 놓였다, 내 몸에서 놓였다 선포하시는 즉시로 허리를 펴고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목격했을 때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이 일에 분노하는 이가 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그 자리에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장이 화를 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분노에 차서 질서를 회복하고 이렇게 의식을 방해하는 일이 전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당장이 분연히 일어섭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와서 고침을 받으십니까? 고침을 안식일에 해서는 병 고치는 일은 안식일에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회당장이 화를 내는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룩한 날인데 회당에서 병을 고치다니,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자기 딴에는 의롭고 거룩한 분노를 받아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습관과 신념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18해 동안이나 사탄에 매여 있던 이 여인이 노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 따위는 관심도 없고 안중에도 없습니다. 안식일 예배가 방해를 받았고 안식일이 무시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사실에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형식적인 종교적인 습관, 완벽한 어떤 시스템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합니다. 회당장의 분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규칙과 질서에도 부합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단의 묶임이 풀어지고 모든 얽매인 죄의 짐들로부터 자유케 됨을 기뻐하며 참된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이 회당장은 서성이며 그만 분노를 하고 맙니다. 회당장의 의식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를 펼치시며 선에서, 이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진리이십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거룩한 척 분노하지만 회당장의 분노가 위선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께 그들은 다만 외식하는 자들 뿐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키는 척, 다른 사람에게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의 짐을 지우는 거짓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죄는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의 결점은 무시해버리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의 회복과 치유보다는 자신들의 종교적 시스템과 습관들이 유지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외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매인 자를 풀어 자유롭게 하는 일은 안식일에 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 안식하시며 그 날을 거룩하게 하여 복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 생명 주심을 기뻐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복 주신 것들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충만하신 창조주의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7째 날을 안식하시며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하신 이유, 이제 죄가 들어와서 더 이상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날에 안식을 취할 수 없게 된 이제 죄인들을 향하여,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명으로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종되었던 것에서 풀려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신 하나님, 다시 생명을 회복시키시며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그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심입니다.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며 충만한 데 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풀어주어야 할 것들, 얽매여 있던 것들, 묶여 있던 것들을 풀어주어야 할 것인데 시스템과 습관에 오히려 묶으며 그 생명을 구부러지게 하는 종교적 위선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안식일에 가축을 풀어주며 물을 먹이면서 하물며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 연약한 여인을 풀어주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은 아브라함의 딸보다 짐승을 더 우대하는 정말로 어리석은 행위임을, 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순에 빠진 위선자들의 행위임을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사랑과 생명, 구원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금기 조항들을 만들어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은 그 생명을 묶어버리는 종교적 습관과 시스템이 아니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질서, 하나님 나라의 규칙들인 것입니다. 묶임에서 자유케 하시며 그 생명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비난하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 안에서 허락하신 자유와 생명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합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그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 사건과 이 논쟁의 결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그러므로는 앞에 안식일에 일어난 치유 사건과 이제 막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작은 씨앗이지만 밭에 심겨져 시간이 지나면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자랍니다. 누룩은 어떻습니까? 적은 양이지만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면 그 모든 가루를 다 부풀리는 거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엄청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모습도 크기도 알 수 없지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분명하게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지만 분명히 자라가서 공중에 새가 깃들일 만큼 무성한 가지와 잎이 있는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모든 밀가루를 부풀게 할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관심도 두지 않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곳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유대 땅 변방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마구간의 작고 연약한 아기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도 꿈꿀 수 없는 범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작고 연약한 아기의 생명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어부,
세리 등등 지극히 평범하고 비천하기까지 한 12명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커져갔고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나라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가치와 가치 기준과 다른 가치 기준을 갖습니다. 세상은 당장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하고 거대한 규모의 큰 숫자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위대함보다는 현재의 미미함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 가까이 있는 작은 것들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작은 여인을 소중히 여기며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탄의 묶임이 풀어지고 곧게 펴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그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또 그 안에서 큰 나무로 자라갈 것입니다.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평강을 함께 누리며 그에게로 모여와 깃들인 작은 생명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가치와 기준, 규칙을 따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작은 것의 참 의미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접한 냉수 한 그릇도 영원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그 나라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과부의 엽전 두 잎도 진정한 보물로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이 땅의 작은 것들에 충성하며 주님의 나라에서 맡겨질 더 큰 상급과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작은 것들의 힘, 작은 것들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직장, 공동체를 통해서 자라갈 것입니다.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나태주 시인의 짧은 시 한 편 들려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작은 풀꽃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닮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을 닮았습니다. 그 작은 풀꽃을 예쁘다, 사랑스럽다 하는 여러분도 예쁘고 사랑스럽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참 특별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어여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어여쁜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십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복된 우리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 들으신 후에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예수님은 지금 온 세상에 두루 계시면서 자기를 부르는 자들의 음성을 육체로 거하시던 때보다 더 온전히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구하오니 오늘 허락하신 이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들려주신 아버지의 모든 선하시며 거룩하신 뜻을 오늘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과 믿음의 눈과 귀, 마음을 주셨사오니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자리, 그 시간마다 모든 묶임에서 놓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를 묶고 있어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놓임을 선포하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주님을 더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뻐하며 그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그 다스리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 아래 구부러진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구부러졌든지 사고로 인한 것인지 사탄의 묶임에 의한 것인지 모든 꼬부라지고 뒤틀린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골다공증과 관절염과 척추측만증과 또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몸이 굽어져 있고 신경이 눌려져 있으며 근육에 비틀어진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 회당에서 한 여인을 바라보며 불러주셨듯이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신체의 아픔과 불편함으로 유년 시절을 보내야 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 육신의 불편함 가운데 일평생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목하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그들의 육신에 짊어진 고통의 짐들을 벗겨 주시옵소서. 만일 그들이 이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더 강한 믿음을 주셔서 자신들의 짐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강건함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짐을 함께 져주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더 의지하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구부러져 땅만 바라보고 있는 한숨 짓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정죄와 죄책감과 후회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세월 동안 겪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용서하지 못하는 심령의 무게들로 단단히 붙잡혀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상심한 영혼, 상처 입은 영혼들을 그 모든 과거의 짐에서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구부러짐과 묶임에서 자유하게 하사 몸과 영혼을 곧게 펴고 서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묶여있는 모든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관계와 예배의 모든 자리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는 모든 확진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그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자가격리 중에 있는 이들과 의료진들과 국민과 나라의 건강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가르쳐 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들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더 풍성한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사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작은 우리의 발걸음, 그 발걸음을 결코 경멸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있는 작은 것들의 참 의미를 그렇게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소자에게 행한 작은 친절과 배려까지도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그 마음으로 주변의 작은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히 여기는 작은 것들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날마다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맡겨질 더 큰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들의 힘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영향력과 능력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의 순종함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신뢰하며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하고 부요해지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 지금 허락한 그 자리에서 더 풍성하고 부요하게 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 저희 각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시며 하나님을 붙드시며 그 나라를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